기도합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삶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 총회에서 개인의 성도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아전인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웃, 민족을 위해서는 하만의 음모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여왕의 목숨을 큰 용기를, 신앙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목숨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도 생활과 굶주린 사자의 굴의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모든 우상과 쾌락에 대해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과 불못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과 시련의 아픔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은 욥, 이에 더하여 같은 날 아들 7과 딸 3을 동시에 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시련, 이도 부족하여 종기와 깨어진 기왓장, 아내의 저주, 세 친구 어리석은 훈계를 감내해야 했던 욥의 시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생명으로 신앙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상의 모든 백성과 세상 왕들의 왕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역사 가운데 주의 종들이 체험한 축복을 우리 무증교와 성도님들이, 특히 오늘 임직을 받는 2분의 장로님, 8분의 권사님과 1분의 안수 집사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 귀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매 순간 한 호흡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의 말씀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의 말씀처럼 이기 가운데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다윗처럼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무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 교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더욱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굳은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굳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으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도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이 결국엔 은혜로 바뀌어 가장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여 임하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은혜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무증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2분의 목사님과 가정에 영육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분을 통하여 무증교회 안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오후에 두 분의 장로님과 8분의 권사님, 또 한 분의 안수집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받은 교우들에게 특별히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우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잔치에는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되죠.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도 사람이 없으면 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임직자들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영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임직 예식이 임직자들에게 귀한 직분을 받는 복된 날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감사의 마음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와 은혜 없이 받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직분의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며 기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직분자들에게는 큰 축복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임직의 시기 천국잔치가 되고 모든 순서를 인도해 달라고 임직자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임직의 시기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큰 축복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임직자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음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이고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간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직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나 목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 너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직분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 목사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일, 내 직업, 직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은 스스로 내가 쟁취를 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누가 맡겨주셨다. 그 누가가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을, 전도자의 직을, 선교사의 직을 맡겨주셨다. 주님께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어떤 시기든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 교사, 성가대,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 다 곧 직분을 받았다는 그 직분을, 그런데 누가 주셨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그 직분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담임 목사가 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모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임직자들에게는 큰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곧 이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믿을 때 복된 성도들이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임직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임직받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곧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비방자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하는 폭행자였다. 이렇게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전도자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받은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모든 직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큰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직분 가지고 특별한 권한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다른 교우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은 오직 충성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도의 직분,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집사, 교사, 성가대, 구역장, 권사, 안수집사, 목사의 직분을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받은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이제 은혜로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그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주님께 내가 진실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데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감당하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직분을 맡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직분을 업신여기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그 은혜 자리에 교만과 불평과 방종이 자리 잡고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논밭을 보면 그 원리가 똑같은데 논밭에 곡식으로 우거져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잡초가 자리를 잡고 우거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까지 해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주의 긍휼하심이 내 신앙을 잡고 있지 못하면 세상의 불평, 원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니 내 심령이 또아리를 튼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실로 감사하고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네가 받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18절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헌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훈련하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고 그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 없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있는 교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육적인 열심, 세상적인 열심, 세상적인 경험으로 판단한 그 열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큰소리치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다라는 거야.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은 훈련 받아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교회 질서 속에서 열심히 발현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편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부응하며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임직자들을 통해서 무진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약한 우리들에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달라지는 우리들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무진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진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진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의 목적은 약한 교우들을 섬기고 예배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을 맡으면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직분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유익할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도 내가 소원에 날 때도 말씀을 부여잡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정확한 주신 직분의 이유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오후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직분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곧 우리를 부르셨다는 12절에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곧 성도가 이 신앙의 자리에 튼튼하게 서 있도록 한다.
그것을 위해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케 하라는 이 원래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로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외과 의사가 골절된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꿰 맞추는 경우에 사용된 말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의 믿음 앞에 굳세게 뿌리 내리도록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귀한 직분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반 동아리 활동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교회 식사나 이 봉사하는 일은 곧 주님의 말씀에 직분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터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봉사의 자리, 봉사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 물질, 재물을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불문하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시골 교회들, 농촌 교회들이 약해집니다마는 시골 교회든 농촌 교회든 적든 크든 가보면 반드시 강대산 청소하는 주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꼭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 연로한 이제 80대 후반 되는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강대상을 정말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으니까 그게 그 모습이 힘들어 보여서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곧 교회 일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했다라고 막 다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직분 받은 자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몸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은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유일한 표적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전의 전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주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바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은사를 따라 그래서 봉사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 제도를 넘어서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무진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튼튼한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무진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을 통하여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살아있는 무진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이루하시며 함께하심이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과 8분의 권사님들과 한 분의 안수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